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례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로 14절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인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이방 사람도 종도 노예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이렇게 볼 때 할례 언약은 철저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신칭의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아이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신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이요 시언약이기 때문에 혈통으로 주어지고 행위로 주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강조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에 할례 언약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대역사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받아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그 어떤 이유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아내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여 남편 모세를 살렸다 하는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건의 결과를 할례 때문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도대체 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느닷없이 숙소에 있을 때에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다시피 한 그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죽이시려고 하는 것은 이 상황 설정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는 할례를 행하여 남편 모세를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십보라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할례 받을 곳이 없는 여자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대충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 답을 잘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종종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표를 가지려고 했다면 그러나 그 정표를 가질 수 없는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때 대부분 다 황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답에 연결을 해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십보라는 할례를 행하여 남편 모세를 살린 것으로 할례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은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여 남편 모세를 살리게 하므로 이방 여인 십보라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구원의 섭리였죠.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으니 이방인이었을 것이고 오늘 제가 초지일관 아마 이 십보라는 구스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스 여인이든 아니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 전체를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40년 만에 모세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옆에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사람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얼마나 믿음의 결혼을 중요시하는 집안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0년 만에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모세가 나타났는데 옆에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의 아들 둘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십보라가 구스 여인이라면 얼굴 색깔도 까맸겠지요. 한번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미리암과 아론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애굽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하셨고 십보라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 할례를 행해서 남편을 살리는 장면이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이 정도만 살펴보아도 왜 하나님이 이유 없이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방 여인 십보라가 남편을 살림으로, 그것도 할례를 행하여 살림으로, 이방 여인이잖아요. 얼마나 절묘하게 매체가 됩니까? 그러니 모세의 아내로 받아들이는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하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구원의 역사였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해들은 미리암과 아론은 미디안 사람 십보라를 받아들이는데 이의를 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결혼을 앞에 두고 집안끼리 무슨 이야기할 때에 죽어도 그 집안에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다른 거는 다 돼도 이것만은 우리 집안에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 미리암 집안이에요. 그죠? 처음 십보라를 만났을 때의 십보라의 출신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디에도 언급이 없고 미리암이나 아론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아마 할례를 행하여 남편 모세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에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장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십보라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모세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 일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세의 통치를 위한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다 이 말입니다. 일반 백성이나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경우 뒷말들이 있을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통치자로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모세의 아내가 이방 여인입니다. 어떤 말들이 발생할지 예상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도 쉽지는 않은데 애굽 그 시대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명,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앞뒤 설명 없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난해한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너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도하하는 사건은 세례의 사건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뜻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위대한 사명을 받아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를 죽이시려 합니다. 완전한 출애굽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란 애굽으로 오셨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오셨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구스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고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백성이었고 지옥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모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죽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사탄마귀도 이 일을 달지 못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기다는 사람이 누구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대단한 것이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대단한 줄 알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 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신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작업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의 아내 시보라가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통치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전작업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고 세상 백성이었던 이전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작업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맡아 주의 뜻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망의 씨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아내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못하도록, 입도 뻥긋하지 못하도록, 그 어느 누구도 이의도 달지 못하도록 시보라가 할례를 행하여 모세를 살리게 했습니다. 모세를 살린 할례 사건으로 시보라의 신앙이 입증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대단합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요거 하나 때문에 아멘욕이 뭐가 대단합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 되기 실렸습니까? 아멘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으니까 아멘하지 내 마음대로 아멘이 됩니까? 목사가 아무리 아멘해라 해도 아멘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아멘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멘 한마디 때문에 하늘의 권세자들도 천군 천사들도 사탄 마귀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를 못 끄는 거예요. 입도 뻥긋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훗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그 일에 무서운 비방과 반역의 동기가 발생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까지 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신 일인데 미리암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일을 덜 추어내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성도의 마음에 원망이 자리 잡을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에 원망이 발 디딜 곳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원망이 자리 잡을 틈을, 원망이 발 디딜 자리를 틈을 주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모양도 버리라 했습니다. 입에 담는 것은 고사하고 생각하는 것도 고사하고 아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그 원망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여선지자라고 불리우는 미리암이었습니다. 어디 감히 여자가 이름을 드러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미리암을 일컬어서 여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떠나 비어있던 자리를 대신 감당했던 미리암입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임시 선지자가 아닌 이제는 진짜 선지자인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해도 미리암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부터 해서 오늘의 일까지 그 모든 모세의 흔적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아이였다는 사실도 미리암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미디안으로 40년 도망가 있는 사이에 그 이스라엘을 지키면서 모세의 자리를 대신했지만 40년 후에 진짜 선지자인 모세가 돌아왔을 때 이제 그 대역을 감당했던 미리암은 그 사역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4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마 미리암에게 더 마음이 많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 자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는지 말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행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에서 열 모든 일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불렸던 미리암의 존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미리암이 제일 잘 압니다. 모세가 동생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랬기에 미리암은 어떤 경우에도 모세를 반대하거나 대적하는 일에 쉽게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나로서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하더라도 자기 동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천륜을 벗어나서 감히 누나라고 해서 40년 동안 내가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해서 이 일에는 내가 더 훨씬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세가 하는 일에 이 일을 걸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대부분 여기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간 김경은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어떤 때는 부족한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보았던 여선지자 미리암과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모세와의 사이에 미묘한 갈등,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과 새롭게 부임한 목사, 또 은퇴했거나 오래된 직분자와 새롭게 직분을 맡는 성도와의 갈등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둥, 니도 좀 신앙생활 해봐라, 교회생활 해봐라, 알기다는 이런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팽배한 것은 다 이와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는 좀 잘 준비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세월이 더 빠르게 흐를 것 같습니다. 저도 곧 은퇴를 하고 이제 후배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도 후임 목사에게 단 1%라도 짐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겁니다. 우리 앞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앞선 분들도 후배들에게 자기의 자리를 물려주고 일을 맡기는데 조금도 서운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으로 시험에 빠진다거나 섭섭병에 들거나 서운한 병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잘 준비해서 우리 교회는 세대교체를 잘 이루도록 노력하십시다. 모세와 미리암의 갈등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조금씩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갈등이라기보다도 대부분이 다 미리암의 서운함이었을 겁니다. 미리암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사건은 바로 홍해를 건넌 후의 일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말탄 자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그 모든 것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앞장서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20절 21절 두 절에 마무리를 딱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미리암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를 딱 지으면 마지막에 딱 끝을 내야 되는데 미리암이 딱 나타납니다. 특별한 내용도 안 합니다.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 찬송했던 내용을 미리암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끝맺어도 되는데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거 다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과 다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무리를 딱 하려 하는데 여선제 미리암이 딱 등장합니다. 미리암만 나왔습니까? 모든 여인이 미리암 뒤를 따라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미리암의 영향력을 발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누가 한 사람 나온다, 다 따라 나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보았던 미리암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했겠습니까? 그러니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추며 찬송하고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가 따라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반복도 좋고 얼마든지 좋습니다. 찬송은 찬송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찬송을 통해 다른 목적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암의 찬송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명백하게 언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미리암의 찬양을 가지고 좋은 의미에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제 주장이 맞다고는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미리암의 찬송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스라엘의 원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뭐랍니까? 온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자 말자 곧 이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딱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어떻습니까? 원망할 것이 있어도 찬송한 후에는 원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원망할 것이 있어도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쉽게 원망하기가 안 됩니다. 원망할 것이 있어도 예배 드린 후에는 원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꼭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혹시 교회 오면서 부부 사이에 티각태각 좀 다투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조금 언쟁을 해서 오늘 집에 돌아가면 한번 보자 하고 싸움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분이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다른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성도와 손잡고 기도 한번 딱 하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헌신하는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오라니까 내가 장로가 되고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누구 마누라가 되고 뭐 믿는 부모를 만나서 주일 지키고 교회 오니까 막 힘들고 그렇습니까? 그거 없으면 당신들 죽어요.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줄 알아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답게 살도록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거 없으면 벌써 우리는 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뭐 아무 이유 없이 막 묻지마 살인하고 하는 거, 우리도 다 고짓할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예수 안 믿으면 더 할 놈들이지 뭐. 내심 미리암은 갑자기 등장한 올케에 대해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참 이 올케와 시누이의 관계는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여자이면서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시포라의 등장이 미리암에게 딱 걸렸던 거예요. 막 어쩌면 모세만 있었으면 좀 미리암이 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포라가 딱 온 거예요. 올케가 딱 온 거예요. 올케라 맞습니까? 올케. 예. 딱 등장한 거예요. 그건 등장했는데 뭐 했습니까? 이방인이라서 별로 견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할례를 행해서 자기 동생을 살렸는 거야. 신앙도 대단한 거야. 할례 언약도 알고 있는 거야. 믿음과 신앙의 차원에서도 대단한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옆에 앉은 다른 분들, 다른 권사님들이나 다른 성도들이 나보다 신앙이 좋으면 견제가 됩니까? 감사가 됩니까? 의외로 안 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보다 신앙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아주 미묘한 시기 질투가 교회 안에 성도에 다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장로님이 내보다 더 신앙이 좋고 내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더 잘하면은 니 그러다가 상처받는다. 대충 해라. 헌금하고 봉사 잘하는 성도들한테 슬쩍 말을 던집니다. 나도 왕년에 다 그리 했다. 그리 해봤다 별거 없더라. 우리 아버지 이런만 봐라.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 봉사했는데 그 뒤가 별로 없더라. 막 적당하게 해라. 자기가 못하면 입을 다물고 있던가. 이상하게 그런 논조로 교회가 많이 흘러가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나보다 인정을 더 받고 옆에 동료가 나보다 더 신앙이 좋고 교회를 더 사랑하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올케가 또 등장했는데 이방 여인인데 시커먼 여자가 왔기 때문에 뭐 그것도 별로 기분은 안 좋은데 그런데 뭐 신앙도 좋은 거야. 모세가 죽임을 당할 판국에 자기 올케가 나서서 다른 것도 아닌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이 할례를 자기 남편을 위해서 딱 해서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해. 우리 집에 믿음 좋은 올케가 들어왔구나. 우리 집에 믿음 좋은 여자가 들어왔구나. 이래야 되는데 견제가 딱 되는 거예요. 견제가. 처음 시보라를 만났을 때 그 어떤 언급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리암은 동생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타날 때마다 항상 미리암이 딱 등장하면 후렴처럼 그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원망입니다. 백성들이 함께 원망해버립니다. 이런 장면은 오늘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특히 중직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오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교회 20년, 30년 사신 평생을 사셨던 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오래되었으니까 저한테 제일 크게 시사하겠죠.
저도 언젠가는 저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출애굽 후 1, 2년이 지난 어느 날 친정 같던 구스 여인 올케 시보로가 돌아왔습니다. 시보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영입되는 문제는 이미 애굽에 들어올 때 완료되었습니다. 이방 여인 시보로가 모세의 아내가 되는 자격 시비는 일단락된 것입니다. 상황이 종료됐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까지 하시면서 정리해 주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혹시 백성 중에서는 지난 일을 다 잊어버리고 막상 시보라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문제가 발생할 때에 항상 지난 일들 가지고 끄집어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서로 좀 사이가 안 좋은 분들 돌아보세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난 일들이에요. 항상 기억도 잘 안 나는 옛날 일들. 목사님 그때 내볼 때 쪼개 꼴찌가 보대요. 언제? 15년 전에. 도대체 생각이 안 난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 집사님은 내한테 좀 틱틱거려요?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목사님 내한테 내 편 안 들어줬잖아요. 내가 아무개 집사하고 둘이 이야기하는지 지나가다가 목사님 물었더니 목사님이 그 집사 편 들어줬잖아요. 언제? 13년 전에. 정신병자도 아니고 이거는 뭐. 왜 예수제도 이래 살아요? 그때 미리암과 아론은 출애굽의 대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일이 어떤 일입니까? 출애굽한다. 홍해를 지나왔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진짜 가슴 벅찬, 너무도 가슴 벅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수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 사소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때 어디 창으로 칼로 찔러야 아픕니까? 신발 속에 있는 조그마한 모래 하나 둔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때 십보라는 할례를 행하여 모세를 살렸던 그 십보라를 상기시키고 원망하는 백성들, 문제를 삼는 이 일을 다는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고 40년 동안 모세의 빈자리를 채웠던 선지자의 영적 권위로 모세가 통치하는 일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했습니다. 미리암의 사명이 모세의 출현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모세가 출범한 후 미리암에게 또 다른 사명, 한 단계 발전된 사명이 주어진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의 통치를 돕는 배필의 사명이었습니다. 사실 미리암은 한평생 모세를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정식으로 출범하여 나아가는 길에 미리암의 사명은 정지가 딱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여선지자로 살았던 그 사명 그대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달라진 것도 아니고 사명이 딱 멈춘 거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교회 속의 사명은 조금씩 익어갑니다. 성도의 사명은 발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미리암같이 이렇게 사명이 딱 중지되는 그 상황은 교회 안에서 너무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성도는 교회로 들어와 구원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후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사명과 헌신과 봉사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란 말 쓰잖아요.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사도 그냥 집사가 서리 집사를 했다가 장립 집사를 했다가 집사를 했다가 권사를 했다가 서리 집사, 집사, 장로로 직분도 발전되어 가고 사명도 발전되어 가고 봉사도 발전이 되어 갑니다. 사명이 딱 멈추는 순간에는 그게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미리암은 40년 동안의 여선지자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돌보는 여선지자로서의 사명에서 딱 멈추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는 나이만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자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라지 않는다고 현상 유지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서운 착각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음식을 먹어주면서 예쁘다고 좋습니다. 지금 엄마가 지금 아이를 안고 뒤에서 좀 서서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목도 못 가는 저 아이를 안고 똥오줌 다 갈아주고 오만 것 다 먹여줘도 아이가 예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는데도 저렇게 한다면 정상입니까? 현상 유지입니까? 그게요? 퇴보요,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너무도 쉽게 요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순교 신앙을 이어받은 계승자라고 큰 소리 치면서도 의외로 약합니다. 아직까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목사가 큰 소리 치면은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부흥 안 됩니다. 매일 젖만 먹여야 돼. 교인들한테 매일 좋은 소리만 해줘야 되고 좀 딱딱한 음식도 먹고 좀 강하게 크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남겨진 그루터기가 되고 내 하나가 들어서 무너지는 성벽도 막아내고 이런 믿음의 전사로 키우지 못하고 오늘 고신교단은 오늘까지 70년 동안 매일같이 복준다 잘된다 젖만 먹이고 우유만 먹여가지고 어린아이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도는 한평생 죽을 때까지 사명과 봉사가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이 멈출 때 병에 들고 병이 악화되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육체의 성장은 어느 순간에 멈추고 오히려 퇴보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신앙과 사명, 영적 능력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자라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청년이랍니까? 나이 어린 사람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는 자. 그래서 늙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했어요. 꿈을 꾸는 아들은 젊은 아들이 꿔야 될까요? 왜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늙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주의 주신 직분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청년의 세력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멍하니 두 손 놓고 있는 그 사람 늙은이요. 병든 자도 문둥병 걸린 자예요. 하루하루를 함부로 아무렇게나 허비하지 마세요. 힘없어 보이고 머리 하얗고 우리 90이 넘은 우리 문근사님일지라도 이 주일날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어린아이라. 그들은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살 낀데 도대체. 한 번 살다 갈 인생 괜히 조금 똑똑하다고 교만이 땅 머리에 차올라가지고. 여호와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받아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를 죽이시려 했습니다. 그때 이방 여인 시보라가 할례를 행하여 모세를 살리게 됩니다. 뭘요? 할례를 행하여. 언약의 갱신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세만 죽이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모세는 모세 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되는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위해서 애굽의 이스라엘을 죽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오늘까지 이스라엘 앞에는 애굽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제는 애굽의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스라엘을 죽이셔야 됐던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죽이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의 이스라엘을 죽이시려고 했던 장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이스라엘이면 안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라는 것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애굽의 이스라엘은 안 됩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였던 미리암은 그 무엇보다도 이 사실에 주목했어야 합니다. 이젠 애굽에서의 선지자 사역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새로운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런 애굽에서 여선지자 미리암의 사역은 죽어야 했습니다. 왜? 40년 동안 미리암은 너무도 잘했습니다. 너무도 잘했기에 성경은 감히 여자에게도 여선지자라는 아름다운 위대한 칭호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죽어지고 애굽의 이스라엘은 죽어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로 살아나야 하는 장면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여선자의 사명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그 사명의 뒤를 바치는 미리암의 사명으로 다시금 부활했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의 여선자의 사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암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이유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모세의 출현으로 애굽의 여선지자의 사명은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라는 구원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세의 사명을 돕는 더 위대한 사명으로 미리암은 살아났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제가 장담컨대 만약에 그랬더라면, 역사에는 if가 없지만은 만약에 그랬더라면 미리암의 이름은 모세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고신에 우리 교회 역사를 쓸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저 이름보다도 장로님들의 이름이 훨씬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은 그와 같은 것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것을 오용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예배는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점점 자라가는 시간입니다. 어린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어른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그대로 고집하면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귀엽고 예쁘더라도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가 죽어 오늘이 되고 오늘이 죽어야 내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과 같습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세상의 죽음과 다릅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과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겠어요? 후속에는 누구가 죽었기 때문에 누구가 살고 누구가 죽었기 때문에 누구가 살고 이래 되는 거예요. 세상처럼 아이고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새로운 역사를 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관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인생 끝났다, 뭐 죽을 때까지 할 거 없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최고로 새로운 역사를 여는 문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의 사명과 역사에 따라 성도의 사명 역시 죽고 살기를 반복합니다. 교회의 사명과 역사에 따라 성도의 사명은 어린아이에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과 역사에 따라 성도의 사명과 직분은 발맞추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영적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영적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현상유지입니까? 아닙니다. 비정상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얼마나 교회 다니셨습니까? 이전보다 못하십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하고 똑같습니까? 현상유지 잘하고 계십니까?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불치병에 걸릴 것입니다. 못 났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제보다는 오늘이 잘 되어야 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잘 살아야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돌아서면 다 뭐라 그럽니까? 내 인생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교회는 나를 죽여서 우리로 살게 하는 하늘나라입니다. 교회는 나라는 단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뭡니까? 나를 죽이는 시간이고, 나를 죽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죽였는데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의 몸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은 더 아름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를 죽여서 우리로 살게 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태풍과 풍랑은 수많은 아픔과 희생이 동반되지만 바다를 정화하듯이 예배를 통한 성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되살아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이 난해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지옥의 백성이었던 내가 하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지옥의 백성이었던 내가 하늘 백성이 되어지고 사탄의 자식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럽고 마귀가 우리 문지방에 앉아서 절마가 뭐하는 놈인데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밀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대한 위대한 가치를 부여하시는 확신하고도 명쾌한 대답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신지
이제 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더 이상 개금교회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 개금교회에서의 여선저의 사명은 완료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죽을 고생만 했다고 옛날 추억을 되살리며 억울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새로운 사명과 역사에 따라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사명들에게 새로운 사명, 더 큰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갱신하지 못할 때는 역시 우리도 미리암이 됩니다. 제가 미리암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이 예배의 시간은 바로 그 사명, 그 언약이 우리 모두들에게 갱신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출애굽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시려 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죽이셨습니다. 자, 묻습니다. 세계를 교구로 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안 하시고 싶은가 본데.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여 복음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100년도 안 되는 짧은 나의 인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되고 위대한 일에 살아가기를, 사용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죽이시려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죽이시려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참 애매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놓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를 하나님은 또 죽이시려 했을까? 참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입을 해서 보니 너무도 쉬운 답이 나왔고, 모세는 죽을 뻔했지만 완전한 모세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어제는 5만 가지 세상짓 하던 우리들이 감히 하늘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큰 소리 쳐도 우리의 과거의 신분을 들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감히 세계를 교구로 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다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 세계를 교구로 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소망한다고 하나님 앞에 아멘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나를 죽이시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억울한 죽음도 아니요, 가치 없는 죽음도 아니요, 그 죽음을 매주일마다 죽어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 아름다운 사명자로, 더 아름다운 직분자로 부활되어지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언약을 갱신하며 언약을 갱신한 자리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여서 이제는 내가 없어지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이 없어지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머리의 지령을 따라 움직이는 한 몸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몸으로 부활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별것 하지 못하는 인생, 거기에 미련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머리로 삼아 내 한 몸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묵묵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앞모습보다 우리의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서 갈 길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많은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신앙의 길갈의 기념비가 되어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